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오늘 말씀의 전례는 보라 그날이 온다로 잘 설명이 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초대 성도 우리 임금님 그리스도 오시리라 하고 노래합니다. 복음에서는 요셉 성인의 모습을 만납니다. 요셉 성인은 남모르게 성모님과 파혼하기로 작정하지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이라며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 성인은 천사의 말을 따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요셉 성인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성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느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위대한 성덕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셉 성인의 성덕을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 그 방법은 하느님이 결정하십니다. 신비이신 하느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인간의 말로 충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환시, 내적 담화, 황홀경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시나 꿈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셋째 하늘까지 붙들려 올라간 일을 말할 때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정작 본인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본인 스스로도 체험은 하지만 설명해낼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지닌 표현의 한계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의 말로 설명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다 설명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말씀처럼 다 기록되지 않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 성인께서 천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성장에 중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이 침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통화를 하려면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는 통화가 안 됩니다. 상대편이 말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늘하고 통화가 힘든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신학교나 수도원에서 저녁 시간에 대침묵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침묵이 바탕이 되어야 하느님의 뜻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단순한 침묵만은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눈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눈의 침묵은 타인의 결점 찾기를 그만두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하느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찾으십시오. 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타인의 험담, 또 소문을 듣고 실어 나르는 것,
그리고 무자비한 말처럼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는 일체의 소리에는 귀를 막으십시오. 항상 하느님의 음성에, 그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어두운 말, 얄팍한 자기 변호를 삼가하고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침묵을 행해야 합니다. 즉 침묵이라는 게 안 하는 데서 멈춰버리면 그건 절반짜리 침묵입니다. 눈의 침묵, 타인의 결점을 안 봐야지 하는 걸로 끝내버리면 절반짜리입니다. 그렇게 타인의 결점을 찾지 않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찾는 게 들어가야 올바른 눈의 침묵입니다. 타인의 험담이라든지 소문을 실어 나르는 이런 것들, 귀의 침묵을 지키겠다고 이런 걸 안 해버리는 걸로 끝내버리면 절반짜리고, 온전한 귀의 침묵이 되려면 항상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혀의 침묵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올바른 혀의 침묵입니다. 한 기자가 마두테레사 수녀님에게 묻습니다. 수녀님,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하느님께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듣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듣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도 들으십니다. 이건 초심자 단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지루한 일입니다. 나도 말 안 하고 하느님도 말 안 하는데 그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이건 초심자 단계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초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도 말하지 않고 하느님께서도 들으시는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영적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침묵 가운데 머물면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매우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메마름 가운데 머물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메마름 가운데 머물 때 더 큰 성장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메마름 가운데 침묵 속에 머무는 것,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머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느님을 실망시키는데요. 아무런 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확실한 표징이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침묵을 통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천사의 말을 들으시는 요셉 성인의 모습을 봅니다. 침묵이 바탕이 된 사람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을 다무는 침묵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침묵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TV, 컴퓨터, 전화기 등으로 침묵이 공격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침묵의 중요성을 아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연옥 영혼들에게 침묵의 은혜를 부탁드리며 우리는 이 미사를 거룩한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합시다.